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7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 있다. 이것만큼 사실 위안이 되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은요, 큰 위로가 돼요. 다윗은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여 보십시오. 그러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를 판단해 주시고 공의로 주님의 뜻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다윗이 억울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과 구원을 간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이나 사람의 판단으로 도무지 억울함을 풀 길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요,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는 영적인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진실하고 의로운 기도의 호소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말하며 올바른 공의로 판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성도는요, 고난의 때에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타협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기준 삼아 마음과 입술과 행실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치열한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6절부터 12절은요. 눈동자 같은 보호를 향한 이 강구를 하고 계시죠. 대적들이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 때 우리가 피할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곳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인 영광과 참된 만족으로 13절부터 15절이죠. 이 시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일어나 악인을 치시고 주의 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재물과 썩어질 육신의 쾌락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영원한 기업과 궁극적인 이 만족으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은혜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 상황이 어땠냐?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억울한 모함과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게 되었어요. 9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수없이 생명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 누리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삼키려 드는 악인들에게 포위되어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를 압제하는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왕권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사울 왕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절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것뿐이었으나 그것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요. 훨씬 더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사하고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것으로는 풀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어요. 다윗은 구분 판결을 내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고요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을 다윗은 지켰다는 것이에요. 누가 볼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그냥 몰래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인간의 어떤 죄악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 죄악의 본성을 이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걸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요.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 주님께 피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미 체험했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8절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놀랍도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소중함을 느낀 거예요.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하나님을 이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임을 나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주의 칼로 악인들을 넘어뜨리시고 징벌하실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윗은 그들이 받을 궁극적인 심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만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7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내 삶에 분명히 세우실 거예요. 37편, 시편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때로는 세상의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요. 우리의 억울함이 묻히는 것 같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에 우리의 의와 진실을 정오의 태양처럼 눈부시게 밝혀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악인을 심판하고 나를 높이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악인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언약을 붙들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요, 믿음으로 보세요. 확신으로 보세요. 확신은요, 내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돼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믿음으로 미래를 확신하는 자의 입술에는 벌써 승리의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문제가 해결될 때만 찾아오는 조건부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늘의 굳건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위기와 억울함, 이 상황들을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상황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암울한 상황보다 신실하신 언약을 더 굳게 믿음으로써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참된 평안과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